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전에도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동행과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 오늘 목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뭐 교훈을 가르치는 뭐 착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그런 걸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과 사랑 가운데 빠지는 그 직분을 받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래 묵상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뚜렷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털을 수족관 같은 데 가면 위에 뭐 물고기 다니고 하듯이 쪽대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쭉 길을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심령이다. 심령의 터널인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인데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영원히 기록되는 기억되는 영광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 말씀은 이번 주일날 하게 될 건데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 어제 해가지고 예수동행 간증에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어제 하려니까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동행 책을 써야 될 내용이라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만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예수동행 간증 4권도 써야 되고 제가 설교 이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닐말로 설교 정말 참 나도 깜짝 놀래요.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요. 우리 찬송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왜 그런지 내가 모른다고요? 내가 무슨 연구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이래 환상 중에 처음에 환상이 열릴 때요, 그냥 아주 희미하게 자그만해요. 그런데 그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스토리화가 되거든요. 엄청난 내용이 따로 나옵니다. 이게 고구마 이래 땡기면 줄기 나오듯이요. 보통 많은 분들이 환상 이래 본다고 계시를 이래 본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 빠방하게 열려가지고 뭐 총천연석 칼라로 보여가지고 뭐 천국의 비밀을 아들아 내가 네 비밀을 가르쳐 줄게 절대 안 가르쳐 준다 그런 식으로요. 성실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처음에 작은 어떤 그런 열쇠를 하나 보여준다든지 무슨 뭐 호박을 하나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끈질겨야 되고 계속 하게 되면 하나하나 보여주기도 하고요. 제 같은 또 경험인데 몇 해 전에 보여준 환상을요 몇 년 후에 열어줘요. 아들아 내가 몇 해 전에 내가 내게 보여준 환상이 있지 않느냐, 이제 네가 그것을 내가 내게 가르쳐줄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열어준다라는 수준이 돼야 이 얘기를 해줘도 알아보는 거는. 근데 환상으로는 막 많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체험해서 알지만은 계시로 예수님께 들은 음성은 안 까먹잖아요. 까먹어집니까? 영혼에 딱 각인됩니다. 이게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교훈적 말씀들은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 말인가?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계시의 이 음성들은 내 안에요 비유로 딱 와가지고 내 안에 딱 있어가지고 결코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부어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터널 같은 데를 쭉 가는데 양쪽에 문들이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문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의 문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 열릴 때마다 하나씩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과 영이 천국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완전 오차원적인 얘기 돼가지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 돼가지고 천국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천국 자체가. 우리는 천국은 뭐 따로 뭐 장소도 있습니다만은 천국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천국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요, 나에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 니 죄 많이 짓지? 죄 많이 짓지? 내 양심 찔리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으로 품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죄 많은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품에 기댈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막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불이 어떻게 많이 하고, 전 재산, 불쌍한 사람 주고, 아프리카 굶어 죽은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 가면요, 하나도 안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할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실컷 제말 짓고, 예수님 나 자격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부르시니까 내 자격 없지만 주님께 갈 때 할 때, 누구에게 그 사랑을 많이 붓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 많은 은혜가 왔는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어제 계시를 열어주는데 그 마음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문을 하나씩 열어주는 그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수준이 되면, 그래서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비밀의 방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도경길에 보면 무슨 방 써놨잖아요. 그 방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방들이에요, 그게. 천국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천국을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를 표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 건축 설계자들이 아무 때나 하다 보니 지어진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품은 거예요? 품죠. 맞죠? 어떤 마인드를 품고 나는 이런 집을 짓고 나는 이런 집을 짓듯이 예수님도 천국을 지을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품은 것들을 지어요. 그럼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 마음에 아름다운 사랑을 따라 하나하나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하나씩 열어주는 거다.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이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냐 하면 교과서와 같은 것이고요. 그 교과서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면 우리 뭘 봐야 돼요? 옛날에 참고서, 전과 이런 거 문제풀이 그런 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 다 담을 수 있나요? 그거는 상식 이해 아닙니까? 이 66권 안에 예수님 마음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가장 짧은 인생 가운데 이게 뚜껑보다 안 돼. 머리 깨져. 다 합당하게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코스를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죠.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선물이에요. 진정한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예를 들면 제가 한 날 롯데마트에 갔더니 어떤 애가요, 하여튼 초등학생인가? 하여튼 어린 애였어. 몇 대 전 얘기예요.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막 자동차 하나 사내라고 막 땡깡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하니까 안 가.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어제 이거 사줬어 안 사줬어? 그거는 빨간색이란 말이야. 어제는 빨간색 자동차 몇만 원 하는 거를 어저께 빨간색 사준 오늘 파란 걸 사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물질적인 것, 내가 원하는 걸 줬잖아요. 그거 줬어요. 어저께는, 내 배고픈 거잖아. 오늘은 내 마음을 만족시켜야 돼. 이러다 거 똑같은 거예요. 전부 내 거거든. 이게 하나님이 진정 주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주고자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이게. 자, 10절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우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 결판이 난다. 내가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그 말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소원,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따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선물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뭔지를 모르면 주도 버려요. 이해하세요? 3살짜리 애한테 빨간 자동차 삐뽀 삐뽀 하면 그거 갖고 노는데 노트북을 줘요. 그러면 뭐야? 이건 뭐야? 훨씬 비싼 건데 자기는 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기는 자기 수준에만 얘기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그래서 오늘 그 고목사님 소원이 막 큰 교회 다 적고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막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조용하게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싶었는데 지지난번에 그 설교 듣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덜어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이 설교 한 편에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이 엄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넓고 깊고 풍성하고 크다 말이에요. 이게 다 들어야 된대. 그래서 첫째 한번 보십시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럼 많은 분이 그러죠. 성령 받아라. 성령을 뭐 하는데 받냐? 이게 또 갈라져.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식사 전에 잠시 얘기했던 조정민 앵커가 자기 부인이 새벽 기도를 가길래 제자가 어디 가는 거 싶어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기자 출신인데 예수 안 믿을 때 얘기했던가 봐요. 그래 따라가가 새벽 기도를 갔더니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난기라. 사람들이 방언이 주님이 주신 건데 모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왜 메시지 하는 사람이 성령 받으세요, 구하세요, 그까지는 좋았는데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 복음 전하라. 그거는 50점밖에 안 돼. 50점. 정인되는 건데 정인이라는 걸 복음 전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가하는 건데요. 그게 복음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심령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나는 인지를 못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앵커가 새벽 기도를 가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터지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왜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내가 몰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완전 다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과 교회가 가르치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성령이 임한 것과 가르치는 거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 복음을 바꿔야 되고 예수님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거듭남 역사는 있어요. 교회 바깥에는 거듭남이라는 게 없어요. 거듭날라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구하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 심령에 변화를 줄 때 내가 뭔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영화를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 바라보니까 완전 그분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종교적으로 가르친 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 그러니까 좀 센세이션하게 지금 이거를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고 예수님을 동행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더라고요. 그 성령님의 음성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그분이 무슨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평생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 이런 걸 내려놔요. 그분은 교리를 안다는 게 때문에 교리를 몰라요. 교리를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딱 바로 보니까 그분이 다 똑똑한 사람 기자 출신이니까 뭐 이게 똑똑할 거 아닙니까? 가르쳐 문법이나 문교나 이런 거 정확하게 알죠. 딱 하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고 KBS 그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 센세이션한 건가 봐요. 하여튼 근데 그 아까 뭐 딱 찾아보니까 뜨는 단어가 조정민 이단 또 이래 뜨더라고. 뭔 뗐어. 하여튼 조금 다르면 이다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런 것이고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코스가 무엇이냐? 이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영이라고 고린전서 1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는 미쁘신 분이시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교제, 따로 교제. 네. 교제는 국민학교 아들도 다 합니다. 응? 누구하고 교제해요? 예수님과 정확하게 예수님과 교제하죠. 어떤 분은 뭐 나는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누었던 대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게 뭔지를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오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자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 사랑이요 전문직하고 돌아다닐 때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게 꽃이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성질냈다 아닙니까? 예수님 웬 꽃을 주셔요? 돈을 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으려 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좋아요? 돈이 좋아요? 사람들은요, 네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라는 거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화 속에. 많은 사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증거는 응답이다라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면 네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고, 네 질병이 나았을 것이고, 네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너에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생수다, 생수. 이 안에. 예수님 만나면 물 한 병밖에 못 받아요. 이거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간당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안에서 생수가 부어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인생의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야. 안에 예수님 한 분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게 응답이었다는 거야. 응답이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네. 육적인 물들은 다시 목말라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 그게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로 나타난 이 생수가 있는 자가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받은 증거다. 사랑의 증거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증거다.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네 안에 나 예수가 있으므로 네가 나로 말미암아 네 안에 갈증이 없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나는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3장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욕한 사람 그룹이 딱 하나 있는데 이런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 열심히 섬깁니까? 11조 열심히 하고. 알라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자식요? 독사의. 예수님이 분명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온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구분하는 겁니다. 네가 죄악 가운데 있는 너가 돌이켜서 네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내가 내 삶이 옳다고 하면 내가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죠. 네가 잘못됨을 알아야 내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세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 물은 분리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가 옳은 것이 아니다. 분리,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그 기능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구분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맞다고 내가 알았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줄 알았다면 가서 고침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 줄은 알아. 나쁜 줄을 알아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자꾸 고치려는 내 행위를. 우리는 까도 담아내기다. 말이요. 죄 담아내기. 자꾸 까. 이게 율법의 기능, 세례하는 율법의 기능을 가진 이 사람들 죄를 지적하지. 니 나쁜 놈이다. 희망 없어. 희망 없으면 내가 내 행위를 고쳐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가야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네 행위를 고치라고 자꾸 얘기해. 그게 바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조정민 랭크가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는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좋은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이웃에 충성 봉사하세요. 사랑 쪽으로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50점짜리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50점은 점수가 아닌 거예요. 앞에 예수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난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와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옳고 그런 것으로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서 우리를 완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키라는 거는 우리 경상도 체이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까부는 거요. 소쿠리 같은 거 쫙 하면 알곡은 이리 하고 그 쭉정이는 바람으로 확확.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 교회 안에서 채칠한다. 채칠. 성령의 바람으로 채칠한다. 이게 네가 죄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네가 사랑으로 나에게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를 성령께서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서 네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그 채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람 불어가 오신 분들 제법 돼요. 여기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채를 치셨어. 어렵습니까? 좀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아이고 요 앉아가 예수상 들으면 내가 뭐 문제가 해결될란가 그런 소망 좀 내려놓으시고 네. 목사님들은 아니겠지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사실. 현실적인 내가 응답의 문제를 받아도 예수님의 이 불세례를 우리가 바로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추수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추수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성령과 불로 채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아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시. 오늘날 교회가요, 이 계시를 성경이 계시라고만 자꾸 갖다놔요. 성경은 교과서적인 계시, 성문화된 계시서입니다. 계시서요. 우리에게 캐논으로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계시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가 받은 계시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냐 마귀로부터 받은 계시냐를 구분하는 영분별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런 쪽에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시는 없다. 계시는 다 끊겨져. 마음대로 그래. 계시를 받는 자라고 돼 있죠. 받은 자요, 받는 자요.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예수님 우리 만나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자 아무도 없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여기 구원과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구원이다. 이게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게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하셔서 예수님이 주의하라는 것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누룩입니다. 누룩? 이게 뭐냐? 11절에 보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삼가라고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신앙생활은요, 이건 딱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교훈을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오늘날 예수님도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착한 사람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땅끝까지 뭐를 해야 돼.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나 땅끝까지 가리이다. 만약에 그거를 그래 받는다면 그것도 교훈입니다. 오늘날.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얘기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이 교훈을 기출했는가 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역사인 것을 그대로 해요. 구약을 다 믿어요. 이 사람, 하나님은 요래를 했다, 요래를 했다. 뭐가 없느냐?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고 교훈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은 이게 대단한 내용을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의 정의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으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 예수, 사람으로 온 나 예수를, 하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말을 합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왜 세례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나 뭐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일이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요. 좋은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뭐를 못 듣냐면 성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비추어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유추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고 누구 뭐 선생이요 뭐라 다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을 해요.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이시요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들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성경적 개념은요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본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보면 지난주인가요? 킥 배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토바이에 뭐라고 써냐면 바람의 아들 써놨다. 바람의 아들. 킥 배달 빵 하는.
옛날에 그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가 바람의 아들 아닙니까? 이루 스틸 잘하고, 막, 치고 달리기 잘하고, 응? 이종범이가, 별명이 바람의 아들입니다. 왜? 달리기를 그래 잘하거든. 니 달리기에서 최고다니. 그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은 동급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함이다 하고 돼. 알겠다. 알게. 알게라는 게 바로 계시다. 계시.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그 당시 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그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하니까 그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나 어떤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좋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내용을요,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계시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교훈이냐 계시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의 전체 주제가 이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존이란 선지자점을 알아.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죠. 이를 알게 함이다. 나 예수를 알게, 딱 알게. 다른 말로 계시에서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계시에서. 17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베드로는 뭐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줬어. 신기하면 제가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나면 성경이요 내가 전에 모르던 게 알아듣다니까 그냥. 이거 신기하면 누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줘요. 와, 예수님 대단합니다. 들었어도 아니요. 그 베드로가 뭐 들은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알아줬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를 그 마태복음 16장의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왜 떨쳐냈는가. 이 쉽게 넘어갈 내용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는 요 밑에 이거죠.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응? 네가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이 기초. 기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이렇게 베드로를 반석이 이렇게. 이거는 저 초등학교 다 논 친구들이야.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다 이래도 고백. 이 주제는 고백이 주제가 아니라 계시가 주제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전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상이 딱 배기가 있는 머릿속에. 자기 그 주제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디 영향이 받은 거? 한국은 어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가 있는가 하면 선교사들 위에 터 위에 세워져가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렵게 막 하는데 예수 믿는 거 쉽게 하려고 막 예수 믿기만 해서 고백하겠어. 당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요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만 하면, 내가 인정하면 구원이다. 그 안에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아실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백 위에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다라고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나 근데 마태복음 16장의 전체 주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시. 많은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은 주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그 알게 한 이 계시의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계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기초 위에 어떤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학교 나온 목사님들은요, 이 계시 없이는요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제가 평생 모태신앙 아닙니까? 평생 교리배워 갖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마음이 메말라가는 거라. 제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요 어린아이였을 때입니다. 내 지금 기억인데요. 어릴 때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메마르더라고. 근데 어느 때도 회복이 되나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안에 뭔가 모르게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지도자가 안 되니까. 뭔가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그 갈증이 있는 이걸 딴 데 풀어. 전도하는 데 풀고. 저 예수를 믿어라 이런 데 풀기라. 그게 그래 풀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오는 이 사랑의 갈증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랑으로 풀지 않고 이거를 다른 열정으로 나를 이끌어가 버리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숨 걸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8절 다시 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 예. 자,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 조정민 앵커 그분이 그래 알게 된 게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죠. 한국 교회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는 속에 성령님이 안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성경을 읽어주니까 딴판이거든. 이게 우리 마음판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갈망을 다르게 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그분이 무슨 세상에 이룰 게 어디 있겠어요. 저보다 7살이나 많던데 지금 한참 은퇴할 나이입니다. 다 은퇴할 나이인데 지금 요즘 이제 그래서 진정 예수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은퇴라는 게 없어요. 은퇴 없어. 내가 나이대가 은퇴 그거는 교회에서 정한 법들이고요. 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교회가 구원하는 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교회가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중세 천주교에서 온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됐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누가 거기서 제일 영향을 받게 되면 일반 평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평민들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이 라틴어로 어렵게 되어 있는 거를 자기 나라 글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평민이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딴판이거든요. 딴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 배우면 우리 종교개혁을 신학자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자꾸 푸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것도 종교형이에요. 실제로 누가 피를 많이 흘렸냐? 농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몇 명이 죽었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에 독일어권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과 스위스는 4개국을 썼는데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 이태리어, 자기 고유어 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한 길 건너에
프랑스 언어 쓰는 사람하고 독일어 쓰는 사람하고 서로 말을 하면 서로 모른대. 전혀 모른대. 우리는 뭐 알면 서로 섞을, 요거는 프랑스 말로 하면 저쪽 독일어 사람 뭐? 이래.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종교교육이 그 독일어로 그 번역한 거기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평민들이 딱 보니까 성경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엉망인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걸 우리 잘 알아야 돼.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아까 마태복음 16장 있는 게 이 교회는 계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천주교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라는 어떤 그 울타리 틀 속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 개념을 우리가 아직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루터가 온전한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루터가 한 가장 그 좋은 그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 농민들이 일어나게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사회상이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부패가 일어난 거예요. 부패가지고 11조를 2종, 3종, 4종으로 떼는 거라. 교회 성경을 보니까 평민들이나 성경을 보니까 11조는 하나님께만 바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그 영주도 11조 떼고 그 밑에 있는 또 똘마니도 떼가고 다 떼가는 거 누구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걸 누가 부추기냐? 천주교 그 신부들이 부추기는. 그래가지고 걸러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계획이 이제 교회 계획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래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민들이 자기 반박문을 쓰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그 첫째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평민들이 그랬대요, 평민들이.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마지막에도요, 교회의 개혁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평신도가 성경 더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은 성경 가지고 내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취하고 나쁜 거는 잘라내지요. 내 교회에 유익이 있으면 쓰고 내 교육에 유익이 없으면 안 하죠. 맞죠? 내만 그런 건가요? 평신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을 누가 많이 가냐? 평신도가 더 많이 가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민 앵커가 하는 말이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진 거지, 지금. 구원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좁습니다, 사실요. 이게 뭐 동행한다 해도 뭐 동행이 어떤 동행이냐가 중요하죠. 동행한데 니 뭐 착한 사람대로 좋은 사람대로 나 그런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내가 받았던 게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는 거야. 네가 뭐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나의 의로, 나의 영광으로 너를 구원하지 너의 노력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근데 잘못 듣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내가 영원해지고 대단해진다고. 우리 안 변합니다. 네 변합니까? 제가요, 오래도록 지금 몇 년째 예수님 동행하지만은 안 변합니다. 내 자체는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한 거라고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구원은 니한테 있는 네 의가 아니라 나 예수의 의라는 겁니다. 음성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나 예수의 의다. 우리 까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다만의 게 아닙니까? 그렇게 집니까? 안 됩니다. 내 의는 예수, 내 죄인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희망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 부분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오늘 계시에 가는 부분, 할 게 너무 많아.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옛날에 우리 하면 막 머리 깨지잖아. 예수님 동행하면 할 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 봐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13절에 보십시다. 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 집사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계시 받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증인은 말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죠. 이분이 예수님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내가 사울을 어떤 자가 쓰게 되리라. 사울은 아직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한번 가다가 사울은 회심했잖아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갖고 막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때부터 뺑 돌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내가 언제?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다. 네가 사울아, 네가 말이 뒤에 가시채를 채기까지 네가 고생이구나. 말이 지고집으로 계속 뒤에 차잖아요. 뒷발질 못하고 가시를 걸어놨는데, 네 인생에도 내가 이런 걸 걸어나가 네 고집대로 못하고 했는데 네가 계속 네가 고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이미 전부터 말씀하고 계신 분인데 뒤늦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누구에게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흘러듣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옥 가서 영혼에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 그때 내게 말씀했는데 그때 내가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게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이요. 찾아가. 네 언제, 내가 언제. 다 알아요.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했어요. 양심에도 알려주고, 영어로도 가르쳐주고, 꿈으로도 가르쳐줍니다. 아닙니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랬죠. 그가 또 이르시되,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이단스러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이게 생명의 길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형들이요. 구원과 영생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요. 그거를 성경이라고 뭉땅끼리 도매금으로 넘겨놓은 거예요. 성경도 계시는 맞아요. 계시는 맞아요. 그러나 그 성경이 나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를 받는 성경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성경 공부해가 유익한 점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몇 장 찾읍시다 하면 빨리 찾아.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성경 외화도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나타남을 별 보고 찾아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왕이 묻잖아요. 응?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냐 물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다 골 중에 니는 작지 않으도다. 딱 갖다 댑니다. 성경을 갖다 댑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오는 걸 모르죠. 왜? 계시를 안 받으니까. 성경을 알아도 계시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성경은 목사들 다 알죠.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알고 천국이 있는 거 알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말로만. 이중성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걸 중시 여기지 않고 응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 보십시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택한 이유가 이게 나와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택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계시죠? 자기 뜻을 알게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알아진 거예요. 계시로. 응?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죠. 예수 이름 부르신 분이시네? 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알아요. 신기해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그 미장원 하신 집사님 한 분 계시죠. 거기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5학년짜리 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진해 천주교 성당에서 얘가 계시가 있는 한기라 꼬만데 얘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나라 꼬마가.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이 보통 아니다 이거. 그 야를 지금 미래에 그 자기 그 신부님 만들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한 거예요. 이게. 있어요. 애기예요, 애기. 유명하네요. 유명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1장 17절. 그럼 오늘 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시 받을 때 여러분 계시 해가지고 딴 거 물어보지 마요. 이래 예수님 하면 뭐 보여요. 고구마가 하나 보인다. 응?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고구마 이게 왜 이랬습니까? 이래 하면 뭐라 해요. 고구마를 가가 네가 찌무라 하든지 응? 고구마를 꾸무라 하든지 뭐라 할까 아닙니까 내한테. 그럼 그거를 흘려듣지 말고요. 왜 꾸 먹습니까? 또 물어봐요. 꾸 먹는 거 갖고 얘기 한 30분 하고 그 왜 찌먹습니까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많이 줘요? 시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그 안에 예수님과 이런 영어로 대화하다 보면 그 안에 모든 비밀을 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이런 데서 다 모으는 것들이에요. 네가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네 안에 있고 그 영생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주일날 내용으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거.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만나보면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을 확 내쫓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두려움,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요거를 예수님 빼냅니다. 내 안에서.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의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으로 채우고. 이 성경이 다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바로 표준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께 들어서 그 영의 영향을 예수님께 받느냐 마귀에게 받느냐는 그 분별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 성경이 계시가 아니라 네가 받은 바 계시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가 중요하다. 네. 무슨 맛인지? 네? 자, 16절 봅시다.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있기를 기도하는 건데 그 성령의 내용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내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뭐가 지혜냐? 지혜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요,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고 올바른 것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집중하는 것을 뺏어내려고 하죠. 뺏어내려고 하면 가짜를 갖고 하겠어요? 좋은 것을 갖고 하겠어요? 좋은 것으로 하죠. 좋은 것으로. 제일 많이 좋은 게 고목삼 왔습니다. 전도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전도하고 어느 게 중요해요? 이제는 구분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전 교회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 만나도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죠? 맞죠? 내가 체험 안 해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내가 만난 것만큼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도도 좋은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예수님 역사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전도도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는요, 바울도 이 전도 아닌가? 중보기도가 진짜 전도입니다. 내 체험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려고 그러면요, 내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내 가족이나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사 저들을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쪼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인생이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주리를 털어야 되는 겁니다. 잘 사는데 다이아 빵꾸가 난다든지,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해야 돼요. 간섭하니까 짜치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다. 요업도 똑같죠. 요업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요? 알게. 기도가 딱 이런 거지. 이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란 찬송가에다 있잖아요. 뭐 복음성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그 다음 잘 모르겠다면서. 예. 그 내가 만난 많은 사람은 내가 만난 주님 만나도 못하고 뭘 내가 만난 찬송가만 부르지만 만나라 제발 좀. 예수님 한 말이 그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니 해라. 만나봐라. 만나보면 사람마다 다 수준 따라 예수님이 계시를 각각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동일해. 사랑이고 진리이고 소망이야. 근데 각각 수준 맞게끔 해줘야 돼. 3살짜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뭐예요? 쭈쭈바요. 그렇죠? 목사님에게는 사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사랑으로 부어주는 중보기도의 영입니다. 다르죠? 수준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동행과 감정이 각각 다른 것이다. 자,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어쨌든요, 여러분, 이래 기도할 때, 환상의 기도를, 계시의 기도를 하십시오. 계시 기도하기 전에 뭐 기도 제목부터 내려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냥 예수님 하면 무지개가 참 보이기도 하고요.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계시요. 꿈 있잖아요, 꿈. 꿈꾸듯이 이렇게 계시가 이래. 마음의 생각으로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 가지예요. 뭐 그림으로 친다면 뭐 이상한 거 막 뭉뚱해. 근데 그게 뭐라 해. 알아요. 뭔데 알아. 무슨 말인지. 맞지? 예. 갈라디아 4장 29절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인지요? 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끝나냐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계시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로 예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은 계시로 사랑으로 네 마음에 사랑을 깨닫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알게 해서 이래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가 그걸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정결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율법 지키세요.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 해요? 오늘 나도 그래야 안 해요? 해요. 이 기독교 역사는 항상 이 돼버려. 이게 왜 여러분 눈에 영으로 하는 건 항상 희미해요. 희미하다 보니까 뭐 정명하라고 해도 정명이 잘 안 돼. 근데 율법주의 신앙 중에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율법 철저히 지키죠. 막 덮어 씌고 법 철저히 지키고 요즘 보니까 뭐 이라크에 오늘 뉴스 보니까 2500년 된 유물도 다 파괴하고 대단해요.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이슬람이 대단한 율법,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닙니까, 그들? 셉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어떤 지키고 법 지키고 교훈 지키고 이런 거는 눈에 딱 보이고 내가 딱 인지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이게 희미해. 희미하다 보니까 이거 늘 박해 대상이야. 박해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율법적인 이런 거는 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좋고 이끌기도 쉬운데 성령으로 하는 건 안에서 희미하고 말하는 게 어떤 법칙이 없는 것 같아. 똑같다는 얘기예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자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요 구원을 얻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이 기능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께 가요. 왜? 예수님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께 가지 죄인 아니면 안 가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했죠. 너희가 율법이 필요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 갈 때까지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버려라. 버려라. 예수님을 만나면 버려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날에 있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보여준 환상경의 첫째가 예수님 나에게 자유 날개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딱 가니까.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제어 안 해주십니까? 네가 나에게 붙어야 된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품에 딱 붙으니까 날개를 쫙 달아주는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하늘 나는 거예요.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 이게 할례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할례가 없는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꼭 율법이 똑같은 기능들입니다. 이게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렇죠? 우리 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의를 얻는데 그 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돼서 의로워지려 하는 이거는 끊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희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에 적은 누룩이, 적은 뭐가요?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라고 말해요. 교훈의 신앙, 뭐를 해야 되는 신앙, 그게 전부 누룩이라는 겁니다. 퍼진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6장 1절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설교 이거를요, 들어가지고 안에 막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이거 철저하게 됩니다. 우리 막 배운 건데, 이 율법과 뭐 은혜, 뭐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 소유를 해야 되고요.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돼야,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정말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똑바로 안 하면 항상 종됩니다. 어느 때는 막, 율법 갖다가 안 그러면 완전 자유주의로 빠지고요. 이 둘 중에 옳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도록 이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1절 봅시다. 1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조심해라. 기초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의 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의 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의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게 내 신앙의 터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우리 다 불질을 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막 교회도 막 크게 짓고, 예? 네가 옆으로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막 큰 거 했지만 불로서 예수님이 확 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불지를래요? 지금 불지름 당할래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요, 사랑하는 목사들, 사랑하는 성도를 예수님이 불질러 봅니다, 인생을.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이 땅에 육체에 있을 때 불질러 보는 거라. 죽고 난 다음에 불사지름 당하는 게 너는 옳지 않다. 죽고 난 다음에요, 이 땅에서는 화려하고 멋지고 막, 근데 네 중심을 보라, 네 중심이. 나 예수가 아니라 다른 화려한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네가 집을 짓다면 그거는 풀이나 짚이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성령과 불로서 지금 우리로 불을 질러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 여기 와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전과자들입니다만 예수님 불 질렀죠. 불 질른 분도 있고 지금 스스로 불 놓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불 놓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불 나왔어 그래요. 참 나는 존경합니다. 내야 뭐 예수님 불을 질러갖고 완전 잿더미 위에서 지금 다시 예수님 터로 지금 올립니다만 집지가 있는데 내고 그런 분 존경합니다 진짜. 자 13절 각 사람의 공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직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영혼은 구원 받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닌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고린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얼마라고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안에 다 들었습니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고린도 1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마지막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해서 나는 게 없다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요? 따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뭐예요? 도대체? 새 언약은 우리로, 원래 언약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입니다. 새 언약도 그런 것인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셔서 직접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요, 교훈이나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뭐 지키세요, 뭐 십계명 지키세요. 이거. 조문 아니라는 거, 조문. 딱 조문이 아닙니다. 뭐로 이걸, 조문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문이 아니면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6절 다시 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셔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딱 오직. 영으로 함이니 돼 있잖아요, 영으로. 계시의 영입니다, 이게 영으로. 그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것이지 율법 조문으로 하는 거 아니다. 신앙은 여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뭐 행한 대로. 율법은 성경 아닙니까? 율법 조문이죠. 성경 말씀도 조문으로 이렇게 쓰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네가 반 오직 영이에요, 영. 따라서 오직 영으로 하민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대단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할래, 성령으로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걸로 알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 뭐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라. 영으로 하라. 오직 근데 이번에 율법 조문으로 하면 이단 아니고 영으로 하면 이단이에요, 오늘. 직통계시 이단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으로 하되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뻐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7절에 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맞죠? 십계명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오늘날 우리 십계명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중요한 건 7절에 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조문의 직분요? 조문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딱 나와있죠. 여러분 율법을 대할 때 여러분이 죄인 돼요 안 돼요? 그 정죄의 직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의 직분은 뭐냐? 정죄받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품에 안기라고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게 기회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의 직분은 하물며 죽이는 것도 영광인데 살리는 것은 더 영광 아니겠느냐?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뭐해? 실제로 예수님 사랑해가 예수님 동행해서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니까. 내가 예수님 죄 때문에 어저께도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영으로 만났더니 용서하고 나를요. 그 상세한 내용은 내 동행 간증에 올려놨습니다. 죄 안 짓습니까?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 덩어리입니다. 네? 예수님이 한마디로 네 의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기대는 것이다. 오지 않는 것이 죄다. 나에게 온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문자예요, 영이세요? 율법 조문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가요 너무 한편에 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래. 아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그럼 다 통해. 한국 교회가 큰일 납니다.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17절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이세요. 이 영이란 말은 예수님은 영이지 그 말이 아니라 영으로 너와 동행하고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죠. 율법 조문입니까? 이 고린도 이 후서 전후서를 쓴 목적이 뭐냐 이게.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교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이게 영이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면 너로 자유케 한다. 율법 조문으로 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정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너지만 영으로 너와 함께한 예수님은 너로 자유케 하고. 자유합니다. 자유해. 내 자유하잖아. 그거 올려놨잖아. 어저께. 밤 12시 반에. (17절) 봐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있는 곳에는 정죄가 있느니라. 정죄받는 바 사람 많아요. 오늘도 보면 막 요즘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가 풀리가지고요. 제가 이 초창기에 이 계시 영 받은 사람 뭐 때문에 싸우는가 하면요. 이 선지자의 영이라 해요. 사람들 자기는요 주님께 음성 들으면요 죄 짓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 이런 걸 듣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했다니까요. 구약에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은 죄를 예비할 보십시오. 일어났다는 거라. 헷갈리는 기라. 진짜 싸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싸움을 해요. 그 내가 만났더니 예수님은요 나는 너를 자유케 하노라. 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 질책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네가 나 이거 와주는 걸 고맙도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가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저들이 받은 영은 무엇입니까? 정죄의 영을 받았느니라. 종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따라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세리와는요 실족인 거 아니에요. 정죄의 직분을 완성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정죄의 직분을 받아서 막 독사의 새끼들아 와 똥 못 바른 사노 에이 도둑놈들아 그래. 그거는 죽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영을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몇 번 용서해줘요 예수님이? 491번이랍니다. 유머로 들으시기로요. 예수님 셀라 보니까 내가 492번이에요. 난 희망 없어요. 바본 거라 그게. 네 이웃이 내게 와서 70번에 응? 7번이나 할지라도 용서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몇 번 해줘요? 한없이 용서하구만. 네가 나의 폼에 안기는 것이 나는 그거로 기쁘도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란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오늘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주의 뭐를 보니? 그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뭐로 봐요? 성경 말씀으로 봐요? 영어로 봐요?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오늘 목사들이 무조건 말씀 아닙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 주의 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으로 동행하여 만나니 예수님이 사랑으로 퍼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그게 영광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번 주에 깊이 있게 해서 구편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 합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뭐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그 말은 주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으로 따랐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아이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좋으신가요? 찬송 부르십시다. 368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구원에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됩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됩니다. 내 죄가 깊을 때, 깨달아질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불신자 때가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를 어렵다 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내 죄를 용서해 주고요, 사랑해 준 그 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땅에 종교형으로 산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면 할 말 많아. 저요, 내가 3만 명을 모았나이다. 그거는 너의 집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건요, 나는 자격 없으나 오직 예수님 사랑한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인데 주의 영광을 보니 내 의가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는 주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 내 의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예로 끝내고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진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게 표가 납니다. 현실에도 표가 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의로 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사람은요,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 죄인인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천국 가면 종교로 이 세상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은 기업이 없습니다.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의로 지은 사람은요, 그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은 집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들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180도 틀리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래 예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사랑을 부르실까요? 예수님 계시의 영을 부르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서하는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코런두바스카라비라 런도로비카리알렌볼로리 런도로바시리비라 히비 히루비 히비 라발라바 거반디리비 콜라 거반딜라바 흐르비 흐르비 흐리 아반다라바데카레 아반딜리 흐르비 로반다라바데카레 아란두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죄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예수님의 영광 영성 듣기를 원하여 예수님 주의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콜론도로바시키리 라반다라바데카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의에 기초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내어놓나이다.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나이다.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긍휼과 용서의 음성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가는 주의 종들, 또 먼 곳에서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님의 영으로 자유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